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곳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 자리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살았던 시간이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함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는 성림 감림절이 오니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악한 영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이 갈급한 자에게 생명의 식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과 불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실족하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교회 안과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에게 건강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심을 모두 오늘도 호흡하며 귀한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깨닫고 체험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능력으로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날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또 6월 1일이고 6월의 첫날이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 꼭 뭐가 있습니까?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다.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핍박이 오히려 있어야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이 어떤 식으로 오는 핍박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단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단은 이 복음에 대해서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쪽에서 또 무언가 이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전세가 약간 좀 저쪽으로 가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왔다 갔다 이제 서로 싸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2장에도 설교하고 베드로가 3장에도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들이 그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싫은 거였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싫은 게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부활. 근데 이 두 가지를 쫙 합치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싫었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이제 싫어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전 맡은 자가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서열 정도로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들은 솔로몬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 이름이 비슷하죠. 약간 그 계통의 흐름을 그 전통적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뿌리는 이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흐름이 온 것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이 제사장의 주요 요직들을 맡았던 인물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다 성전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제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그것을 또 물려주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걷게 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가만두질 않고 잡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약간 그 종교성이 강하면서 또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와 또 결탁된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되게 심취해서 그들은 경건주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정치, 종교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려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주된 제사장, 성전 맡은 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앞에 2장의 설교를 보면, 오늘 4장에도 설교 내용이 나오지만 2장의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면서 그 앞절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3장에도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러면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사탄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을 전할 때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별로 사탄이 그래 너 많이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죠.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방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머리를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머리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가지들이, 뿌리에서 가지들이 계속 나와서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머리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들이 계속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들의 그런 어떤 하는 행동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장의 핵심이 이제 공동체의 그런 기도했던 모임이죠. 기도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공동체가 생명체로 계속해서 뻗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제, 섬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뻗어 나아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박해는 있지만 복음은 뻗어 나아간다. 박해는 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다.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더했다. 아무리 너희가 핍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4절에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이 오늘 구원받을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이다?
전도부터 시작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이라는, 기도부터. 내가 그 영혼들을 만날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팔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지만 그 후에 마지막에 그런 삶이 너희에겐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박해 당한다는 것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 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뻐해야 되는 일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어떤가? 북한에는 과연 얼마나 교인들이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떤 선교단체는 40만 명, 뭐 어떤 기록에는 10만 명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그 전에 남북이 갈리기 전에 복음을 알았던 그런 대대로 그 믿음을 가져온 백성들이 또 후대에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이 금지돼서 못 들어오는데, 중국에 여권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죠. 친척이 있으면 어느 기간 동안에 중국에 와서 친척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들이 뭘 할까요?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돌아가야 되죠. 그럼 그들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몰래 숨기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이제 그것을 듣고 가서 이제 만나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탈북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례는 조금 적긴 한데,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항상 거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말이 통해야 되니까 처음에 조선족들을 많이 이제 접근이 됩니다. 이제 조선족들은 주로 이제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또 교회랑 연결시켜 주다 보면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탈북했지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열정이 생겨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보고들을 선교단체에서 암암리에 이걸 알 수 있는 통로가 또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 1945년부터 2006년까지 한 60여 년간 핍박의 그 인원수를 거기에 이제 파악된 것만 이제 숫자를 매겼는데,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16,984명. 그러니까 뭐 60년에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1년으로 잡으면 한 300명 정도 되는, 하루에 한 명 정도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파악된 것만. 파악 안 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와 관련된 뭐 많은 책들이 나와서 그걸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의 일들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핍박이 오지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핍박보다 더 큰 소망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잡혀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핍박이 와도 그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열매를 이제 거두셔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숫자에 여러 가지 없을 때 과연 그 복음은 그냥 날아간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평안을 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복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이 그 복음을 받고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그 평안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전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삶에서 살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 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이제 그가 법정에 가게 되죠.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 법정에 가는데, 이튿날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들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1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는 보통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정치, 종교, 입법, 사법,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본인이 혼자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서 세운 사람이 70명이 있었죠. 70명.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전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대표가 모세와 70명이기 때문에 총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 정치, 종교 모든 대표들이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3권 분립해서 입법부는 뭐 국회에서 하고, 사법부는 대법원에서 하고, 행정은 지금 옮겼죠. 용산에서 하고. 이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은 이제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다 이루는데, 여기를 구성했던 이 71명의 그런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의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나머지 70명의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 예수님이 그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선 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그것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도 그 공회에 가까운 곳에서 그가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 71명이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모의를 했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이제 의논하기 시작하는 이제 모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관리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관리들은 이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임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이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관리들이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곳에 너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형제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했고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너희가 기득권 가지고 있는 세력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 제사장의 그런 선임격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기 장로들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스라는 나이가 많다라는 비교급을 이제 써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부족이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들을 이제 장로들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장로들의 의미가 예수님 핍박하고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인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방에 선교를 하는 그곳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장로들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신서에도 계속 장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로들이 이 시기에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한 일부분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심판의 말씀을 할 때 둘을 같이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비슷한 부류라는 겁니다. 율법 중심으로 외식하면서 자신들이 최고로 경건하다, 우리가 옳다, 우리는 금식하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냐 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의기투합한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합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부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장인이 사이한테 그 직을 물려줍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들도 세습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참여해서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의를 하면서 모였는데 베드로가 또 한 게 뭡니까? 모였다 하면은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설교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12절까지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4장의 설교는 좀 짧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베드로 설교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항상 듣는 대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이제 보게 되는데 2장에도 한번 보시면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하죠. 3장에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대상을 딱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을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집중.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들. 그래서 뭐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이런 어떤 대상에 맞게 설교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설교가 짧다. 실제로 짧았는지 더 길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이 짧은 걸로 보면 이들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죠. 왜 짧았을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은 다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그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집중해서 딱 4절 가운데 5절 가운데 그가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에 맞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에 맞게 설교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치유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초점이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두 번째였어요. 그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루시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옵니다. 10절과 11절.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그들이 싫어했다고 했는데 다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돌처럼 그냥 버림받은 돌처럼 보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그 뿌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암송이 되게 중요하죠.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암송 구절을 많이 이제 외워야 되고 또 훈련 받을 때 영적인 훈련 받을 때도 이런 암송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암송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존직 이렇게 세움 받을 때도 사실 암송 이제 구약 한 30개, 신약 30개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임직하기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자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황존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영적으로 훈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선다면 정말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명감과 더 이제 충성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말씀들과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들을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더니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버리고 또 옆에 치유의 역사로 구원에 이른 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자. 우리가 제자됨의 모습. 제자됨의 모습은 사실 담대함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담대함. 베드로가 참된 제자가 되는 순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전에는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혈기와 또 두려웠을 때는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되죠. 신앙의 가장 연약함이 지금 이 시대에 뭘로 드러날까 생각해 보면 이 담대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담대함. 왜 담대함이 줄어들까요? 점점 세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무언가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토요일 날 집회에 간다 이런 말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들려지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너 교회 간다고 하면은 약간 낙인 찍혀버리는, 그러니까 담대함이 그런 어떤 세상의 강력함에 점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 거기서 정보를 찾고 지식을 거기서 얻고 다 하다 보니까 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용기는 다 사라집니다. 운전만 생각해봐도 운전할 때 좀 담대하게 나아가면 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담대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러겠죠. 이제 점점 그런 어떤 정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니까 이제 그 믿음이란 담대함이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객기를 부리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용기가 없다, 믿음이 없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와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거기에 밀려서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어떤 직분자라는 자리를 내세우기도 또 꺼려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런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담대함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것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무언가 힘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담대했을까요? 그에게는 든든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문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도 사실 겁장이었죠. 겁장이. 그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더 좀 이런 자신의 과거의 치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봐라, 저 그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냐 이러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역지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역하는 교회에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렵다. 왜 그럴까요? 네, 어릴 때부터 코 질질 흘리고 맨날 이상하게 예배도 막 이상하게 드리고 그런 모습이 다 어른들이 알고 있는데 와서 사역한다고 그게 될까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부목사였던 사람이 담임 목회를 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저 부목사였을 때 어리버리한 그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 열릴까? 저는 항상 그게 좀 염려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과거에 그런 그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고 나아갔던 부분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후에도 1장부터 여호수아가 좀 어렵다 생각하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실 우리는 담대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담대함이 있으면 세상의 환경보다 복음이 먼저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없으면 항상 환경의 눈치를 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점점 위축되는 복음의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거기에 매여서 나 자신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죄책감에 들고 그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후로 더 이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죠. 죄책감은 사단이 계속 주는 겁니다. 너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냐? 네가 이걸 한다고? 어림도 없다. 계속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뇌가 되면 사단은 이제 알아서 잘하는구나.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담대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접근해서 세뇌시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네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나아가면 그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28장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한 장 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박수하면서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광고 잠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새가족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강좌 신청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소 변경되신 분은 변경된 주소를 꼭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남 어린이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을 또 암송하고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 나타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우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 어린이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기에 이곳에 온 줄 믿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약속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연약하고 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기질이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 공동체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삶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퍼져나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교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며 나아가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처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경 우리의 처한 모든 것 그것보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큰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아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역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주의 손길을 대어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아버지 경남 어린이대에 어린이들이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경남 지역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경남 지역에 귀한 영적인 주를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이 우리의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